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697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3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9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9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유월절 준비와 초대. 유월절 준비와 초대.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친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러분, 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편지는요 히스기야 왕이 쓴 편지이며, 그리고 이 보발꾼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보발꾼들이 히스기야 왕이 쓴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 보발꾼들을 통하여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히스기야 왕의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로 멸망하였고, 즉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보발꾼들을 통하여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돌아오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편지를 기록하여 전달해 드릴까요? 9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즉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들도 연약하여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즉 철저한 회개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고 맨발로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여 준 이 탕자 비유와 같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돌이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이 내용은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본질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매년 첫째 달에 지킬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공지도 늦게 이루어져 흩어져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어서 한 달 미루어 지키기로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며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혼자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 혼자가 아니라 또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예요.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롱하더라도 전하라. 조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속히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죄의 종이었던 나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며 감사하며 이 구원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